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임주훈 목사입니다. 저에게 사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좀 그래도 굵직한 주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커리징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죠. 용기를 북돋아주다, 힘을 나게 하다. 그래서 in 플러스 커리지가 용기잖아요. 용기 있게 만들어주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힘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남을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인커리징을 하면 본인도 인커리징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와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 미리 말씀 다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요 죽어야 가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한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수준을 높여놓으시고 그리고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될 때에는 도리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죠? 지금도 겪으실 수 있고 앞으로도 많다입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막 복 받아서 막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내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서 마침내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면서 또 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복음 하면요,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분명히 아닌 것은 우울한 소식, 그게 복음 아닙니다. 막 뭔가 힘들게 만드는 소리, 그 복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많고 우리 힘들게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고아와 같이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물론 가족이 있지만서도 우리 각 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막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야, 너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아라, 받아라, 누려라, 이 얘기니까 이거는 복된 소식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져라, 모셔라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얼마든지 남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요청을 해오면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잘 연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웬 기회냐, 나에게 정말 항상 이게 전해주고 싶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지금 들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들려주겠습니다 이라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번 서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성도님들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힘을 잡고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그 나무가 심기어져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꺾여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그 나무가 뽑힘을 당하고 가지가 꺾여져도요, 당분간은 멀쩡하게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대지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없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실상은 죽은 자이고 생명이 없음인데 당장의 겉모습만 보면 전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진술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같은 말 영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이 없다면 나는 실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늬만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보다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죽은 후 1분 뒤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점검을 지금 해야 되고, 그 점검받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주어진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단적으로 말해서 죽은 뒤 1분 후에를 우리는 지금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진짜 온전한 지혜이지, 당장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그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은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온전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봤을 때 생명이 없는 경우,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무섭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고 뭔가 서운하고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더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의 그 장차일, 미래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는 그 내세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장래인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없으면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세에 대한, 당장에 죽은 뒤 1분 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 없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 바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것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내신 그 방법에 대해서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선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또 다른 또 종교인들 보고 실망을 하면서 뭐 똑같이 사네, 별로 배울 게 없네, 그러면서 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 얘기를 할 때에 나보다 반드시 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선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 삶에 비해서는 나는 의롭고 선한 삶이지만 나보다 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10점은 아니고 80점어치는 살고 있어. 나는 80점이 아니라 93점어치를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마디로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냥 더럽고 추잡스러운 걸레 같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었다가는 너 참 의롭구나가 아니라 그냥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리고 나와 있듯이 의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12절 이하 18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고요. 또 시편 말씀, 시편 10절, 10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도 불신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해야만, 받아들여야만,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음, 심판을 받는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로 갈림받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망에 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점에서만큼은 더 이상 실패나 실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기회가 정말 애가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아빠 원모 찬스 그러는데 알았어, 원모 찬스, 한번 내 기회를 더 줄게. 하지만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은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사람의 그 human thinking,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humanistics, humanism, 그리고 human culture.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서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6일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막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느끼고요, 판단하면서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지와 정과 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100번을 말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로봇, 또는 여러분들이 인형 있잖아요. 인형 배꼽을 누르면 I love you, 누르면 I love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계적인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만약에 영혼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제가 커피를 잘 만드는데 그 이유는요, 9년 동안 만들어 온 그
훈련 기간도 있었지만 거기에 제 온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해줘야지 뭐 세상의 절반은 다른 성이라고 그 분포된 사랑으로 한 사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기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온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로봇으로 지음받지 않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실제적인 교제,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즐기면서 먹으면 될 정도로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다 주지 그건 안 주냐? 이런 생각은 여러분 바른 생각이에요. 왜냐면 말투 자체가 지금 꼬였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동산 한가운데 그걸 두시냐? 뭐 시험하는 거냐? 먹지도 못하는 거를 골탕 먹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도 여전히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그 참 의미와 바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놓으면 오히려 기억을 잘 못하죠. 오히려 늘 항상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나 항상 우선이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지극히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지. 즉 여러분 나란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의 위치를 알고 나와 나를 사랑해서 만드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관계와 그 위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관계를 항상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고 다음이고 두 번째고 부차적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어디에 있대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 뭔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영광된 건데 보다 친근한 표현으로는 왕이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누구시냐? 아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일을 더해서라도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가 갖기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자녀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심플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것을, 심플한 것을
외면한다라는 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사단, 시험하는 자가 와서 속임수로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신을 했어요. 그 대신에 사단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유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의미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것인 것뿐인데,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는 증거 내가 대줄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제일 좋은 거거든. 그거는 정작 안 주고 스키다시만 너에게 주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했다면 줬을 것이고 안 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정신 차려, 깨어나,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의사 판단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그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담을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아담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솔깃한 얘기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을 듣는 대신에 안 듣는 쪽으로 하자. 여기에는 그 마음이 들어가고 의지가 담겨진 거고 결정과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쁜 분 같으니라고. 사랑하면 말을 존중하는데 미워하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과 반역의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그의 고백이 뻔뻔해서 죽어나간 우리아와 바세바, 또 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떳떳해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모든 죄는 반드시 근본적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인 것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지금 훤히 임재해 계셔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잠시만이라도 내가 눈을 외면하고 돌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의, 반항의, 반대의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사단의 말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달콤한 속이는 말대로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그런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막 amazingly wonderful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계속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니까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죄의 결과, 죄를 지으니까 좋아진 게 아니고 수치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아담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암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느 날과 똑같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하면 하나님 했던 아담이 지금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을 피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 피해서 숨습니까? 그 후자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피해서 숨어보는 일이 왔더라 이거예요. 수치심이 왔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은 그러면 수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움, 반항심, 반역, 반대, 반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잘 뿌리를 내려서 심겨진 나무가 스스로 이제는 빠져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존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게 좋겠어요. 자유롭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음이잖아요. 겉은 잠시 동안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지내는 듯해요. 제법 잘 삽니다. 풍요롭고 풍부한 또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7, 80년이라고 하는 인생 동안의 만큼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은 뒤 1분 후 어떻게 됩니까? 70만 년, 80만 년, 70, 80억 년, 70조 80경년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당장에 굉장히 긴급하며 시급한 소식인 것은 죽은 뒤 1분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우리는 힘써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상 타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법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참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여타 그럴싸한 종교와 같은 레벨의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독교를 가지며 목사는 왜 됩니까? 돈 버는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길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폭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아시죠? 그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의 용서가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있고 이거 뭐에 상관없이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 로마서 4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each of us personally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로마서 14장 10절이 그렇고 11절은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 12절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카운트, 회개, 감사,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고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서둘러서 말씀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저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아까 우리 인류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히스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역사이고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또 늙어가는 것, 질병, 이게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진 진짜 죽음의 결과로운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예, 아까 말씀드린 죄와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좋은 우리의 신분 상태에서 타락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니까요. 당장에 무화과 잎을 따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수치심, 잘됐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아담아, 무슨 일이 있었니?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교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심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가려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짐승이 살해당하고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무남, 무녀. 근데 100세 때에 25년 뒤에 얻은 귀한 아들,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 100세 때 얻은 그 이삭. 그런데 하나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10살 이상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요. 그러면은 15살이라고 치면 25년, 15년이라고 하는 40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아들을 하나님 바치시라고 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나의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리즈닝을 했다고 그래요. 추론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위한 죽음을 요하시는 분이 아니시, 성품상. 그리고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일을 해가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순종합니다.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네 아들 대신에 덤불에 걸린 어린 양을 죽여서 바쳐라. 죽을 뻔한 아들 이삭은 살려내시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테마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까 전에 율법을 따라 모든 그 죄 용서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실체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중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서, 피로서 우리는 죄 용서가 함을 받았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기만 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고 죄 용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죄가 없으셔서 그분은 우리처럼 죽을 필요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는데 정령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희생을 시키시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걸맞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이 플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이제는 여전히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예수 믿으세요. 또는 하나님을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좋을 일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면서 굉장히 긴박한 소식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보다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확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심판이 임하여지고 형벌이 주어졌죠.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애청 좀 해주세요.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죽는 것은 그 심판으로 형벌로 시간 문제인데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라고 보기만 하면은 그 물려서 죽게 된 자를 다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끝까지 안 바라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바라보고 물려 죽은 채로 그냥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도 마찬가지로 높이 들려야 되리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건 너무 쉽잖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고상한 이유를 들면서 믿지 않더라. 하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신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이 밥 먹는 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지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 그 양식을 너희들은 먹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지 너희는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심각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칭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나머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8절 19절 말씀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아니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 말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당대 유대 종교를 대변하는 정말 대단한 학자였어요. 선생이었어요. 큰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대낮에 사람들 보는 가운데 예수를 찾아오지는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왔어요. 아니,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야, 니고데모야, 너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목자 역할을 하라고 맡긴 거 아니니? 너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정말 희한해요. 두 가지인데,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 얼커니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니고데모도 그 한 예인데 이 사람이 점차 예수를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 시민으로서의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거고, 이거는 개나 돼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만약에 살해를 당해도 그냥 개 한 마리 죽은 걸로 법적인 보호, 이런 모든 것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 모든 희생을,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 일에 니고데모가 전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그림을 봐야 되겠다. 그 큰 그림이란 뭐냐면 이 내세에 대한 준비까지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적어도 죽음에만큼은 걱정이 없어요. 까닭은 죽으면 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사망 권세,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두렵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권세가 해제가 돼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그 무장이 그 무기력화시킨 사건이. 그래서 죽음은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죽어야 간다고 했어요. 죽음은 어서 옵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출입구, 문 역할하는 걸로 그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단순히 지금은 힘들어도 꼭 참아내고 내세에 정말 행복한 삶이 있으니까 무조건 참아내자가 아니에요. 이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깨어 부숴서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떠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했겠습니까?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너네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내가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만 나는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뭘 하든 항상 좋아할 거야.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몸으로만 지금 내가 같이 있을 때만 보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을 거고, 그래서 시민권 등록을 다 시켜준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사단은 어리석게,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만 3일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예수가 내가 보낸 구원자가 받고 그는 흠이 없고
입증을 해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도 또는 신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힘을 주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깜깜한 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잘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는 역사로 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평생을 정말 이 복음이다. 시대가 변하여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다 같은 조건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세상에 우연은 없고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건 없고 엄연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선다라고 하는 것, 내 남편이 도와줄 수 없고 내 자녀가 부모를 도와줄 수 없고 내 아내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는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미 경험해서 누리는 사람들. 또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에서처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심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 받아요. 근데 그것은 뭐랄까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신 은혜로운 은사들, 재능,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의미의 심판은 있지만 지옥으로 그 처소가 변경이 되는 그 심판 없어졌고,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을요, 정말 이 메신저로서 또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는 삶 우리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데 또 지난 삶들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주 은혜로 살기를 그렇게 헌신다짐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 회복하여 주시사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힘차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삶을에서 영원토록 주와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인근에 하나님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로 복되게 알아서 이곳에 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하나님 동일한 그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말씀의 사명자로 굳게 세워주는 그 귀한 복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명자로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또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교회에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9장, 통합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여러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롭고 험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 삼중적인 사랑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랑을 받아서 한 길 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을 붙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가족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힘차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메신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마다 교제와 말씀의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 거리지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